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입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꼭 주님 얼굴 보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만 했던 질문이 아니고요. 17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이 영국을 이렇게 덮었을 때요.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였고 6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후에 거의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의 모범적인 교리 문답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질문을 들어보셨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이제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답은 이렇습니다. Man's chief end is, 사람의 주된 목적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to enjoy Him forever.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to enjoy Him forever.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으로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글자 한자 차이인데 사실은 이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차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 차이가 다르죠. 애들이 나를 기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엄마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고 막 집안이 막 기뻐하면은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엄마가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애들도 환해지고 남편도 환해지고 막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여러분은 어느 집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기뻐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을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 출애굽과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도착하는가가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출애굽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얻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존재하지 않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발바닥으로 이 밟는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과거에는요, 그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나의 땅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어도 우리가 밟지 않으면요,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멈추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믿음의 땅을 내 발로 밟으면서 그곳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밟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밟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아멘.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온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났는데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땅 백성들과 진짜 전쟁을 치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에 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까지 이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을 가졌어요. 청동기 문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보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신앙이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담대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 땅을 주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진정한 담대함은 많은 군대와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이 어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은요, 어디에서 오는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실까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지파를 부르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의 7년이나 된 아주 긴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는 많은데 이 정복한 땅은 부족하였습니다. 나눠줄 땅이 부족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두 종류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한 종류의 땅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무엇이냐? 정복하지 않은 땅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오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두루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업으로 받고 싶은 땅의 지도를 가지고 그려와라. 그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면서 네 마음에 들면 그려갖고 오면 내가 주겠다. 근데 여기에는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 땅을 내가 그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땅을 그냥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릴 자격,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는 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내 손에 붙잡힌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은 내 손에 붙잡히지 않을지라도, 아직은 그곳에 내가 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린 그 모든 기업을 우리의 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디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소 다 아시죠? 광영시 등로낼길 19-25번지, 이 대지와 건물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동신교회에게 주신 그 땅은요, 여기 19-25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지경 전체가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맨날 이렇게 교회를 뺑뺑 돕니다. 근데 여기만 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역을 전체를 다 돕니다. 하나님, 저 앞에 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저기도 주시고, 그러나 제가 땅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광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게 기업에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끝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우리가 아직 밟지 못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나의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 나오고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지파에 있는 그 또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요청합니다. 땅을 다 분배했는데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우리 지파에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가운데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험한 산지 헤브론을 우리 기업의 땅으로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렙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차세대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할 때 그때 갈렙이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 맞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되어서 갈렙의 나이가 몇 세가 됐습니까? 85세가 되었어요. 여기서 85세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면요, 우리는 갈렙 앞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갈렙은요 85세가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갈렙은 아마도 좋은 그 믿음의 집안, 좋은 가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갈렙을 소개할 때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원래의 그 혈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 그니스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그니스 사람 갈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니, 수많은 잡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갈렙은요 잡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가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갈렙은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이방 잡족 출신의 군인입니다.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어때요?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지휘하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외모 갖고 사용하실까요? 외모가 좋고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충성입니다. 지금 눈앞에요 그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한테 부족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이제 자신의 지파의 땅으로 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산지요, 이거는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정복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땅입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분배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왜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하기도 어려운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갈렙의 45년 동안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날은 45년 전에 그날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겠다고 한 바로 45년 전 그 약속입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발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자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너희가 밟아온 그 정탐한 땅을 너희 지파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지파는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헤브론 땅은요,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족이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헤브론이 너무 정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전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마음속에 아직도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의미예요? 당신은 헤브론 땅을 나누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저는 이 11절 말씀을 정말로 이 갈렙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갈렙은 자신의 발로 45년 전에 밟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 약속은 포기하게 되죠. 왜죠?
우리 눈앞에 있는 장벽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10년 전의 약속이든 20년 전의 약속이든 30년 전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렙같이 온전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